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TV에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한 20년 전에 이야기, 20년 전 이상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부는 독도 의병대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독도 서명 100만 명 서명을 받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밤에는 봉고차를 몰고 길에서 그냥 잠을 자고 낮에는 역이나 터미널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 서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서명을 해주는데 사람들이 막 마지못해가지고 귀찮아하면서 막 서명을 해주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분들은 그 고생을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설렁탕도 한 그릇 시켜가지고 부부들이 이렇게 나눠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생을 하고 쪽잠을 자고 그러면서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잘 못 해줘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냐 하면서 막 귀찮아하면서 사인해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기자가 이제 묻는 거예요. 그 부인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이런다고 뭐가 달라진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물론 이런다고 갑자기 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서명을 하면서 독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한강시민공원에서 또 잠을 자요. 차에, 그 봉고차에서. 그리고 아침에 그 세면대에 가가지고 그 식수대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를 닦았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집에 있으면 편안하게 지내는데 이 고생을 하고 다닙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부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 가치는 주관적인 것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 사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지금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가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가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대답하게 해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물, 귀중한 것을 아무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보물의 가치를 빛나게 할 만한 그런 귀한 것에다 그것을 담아 놓을 겁니다. 아마 보배함을 사서 담아 놓든지 아니면 아름답고 값비싼 용기를 사서 그 보배가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보물을 담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 이것은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장 잘 은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러한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질그릇은 우리들이죠. 예수님을 담은 우리들이고,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보배는 그 보배를 가진 사람을 가치 있게 풍성하게 해주죠. 부요하게 해주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가치 있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면, 그걸 돈으로 살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돈으로 그 영생이라는 걸 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는 분명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서 그 영생이라는 것을 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영생이 있다면 그 영생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정말 믿고 계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하죠. 허무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호화롭게 산들, 잘 먹고 잘 산들, 궁극적으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제가 김남준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 돼지 사육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육장은 제가 좀 비슷한 사진을 찾으려고 했는데 똑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사육장이 이처럼 굉장히 좋은 특별한 시설을 갖춘 그러한 사육장이라고 합니다. 이분도 예전에는 돼지를 이렇게 좁은 우리 안에다 가두어 두고 그 돼지들을 길렀대요. 그래야 이제 살이 찌는 거죠. 그런데 대신 고기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넓은 사육장을 새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이제 이 돼지들이 운동을 많이 하니까 이 고기가 탄력이 있고 이제 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이렇게 약간 비탈이 져가지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물이 나와가지고 오물들을 쫙 정기적으로 이렇게 씻어준대요. 그리고 채광시설이 잘 돼가지고 햇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고, 심지어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틀어줘서 돼지들의 정서를 함양시켜주고 이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호화로운 저택에 살고 있는 거죠, 이 돼지들은. 그런데 이 돼지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귀하게 살고 있는 거죠? 잡아먹히려고, 도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마찬가지의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도살당할 돼지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호화로운 곳에서 살고 또 수많은 사람이 내 권력 때문에 와서 굽신거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영생이 없다면 결국은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질그릇인 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냐?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배로 모실 수 있는 그 은총의 기회가 그에게 열리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금그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어도 그 보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니까 이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보배를 담을 만한 가치가 스스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그 안에 담긴 보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한편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는 늘 감격에 젖어 살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깨지기 쉽고 값싼 그러한 질그릇에 불과한데 그 안에 담겨진 보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배롭게 그가 가치 여김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안에 담겨진 보배의 그 가치 때문에 자신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는 늘 감격에 젖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안에 담겨진 그 보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다. 왜? 그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면 곧 자신은 비참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이란 죽음보다 비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포기할지라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보배를 담으시겠습니까? 자신을 금그릇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담으시겠습니까? 질그릇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담아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질그릇인 사람에게 담아주죠. 그는 자신이 아닌 그 안에 있는 보배를 자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질그릇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님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질그릇이죠. 단지 그걸 깨닫고 사는 사람이냐, 그거를 못 깨닫고 사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행도 내 마음대로, 행복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도 내 마음대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걸 너무나 분명한 자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지 깨닫고 살아가느냐 못 깨닫고 살아가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주셨고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주셨으면 그 보배 안에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그 능력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보석들도 가짜들이 많습니다. 이미테이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다이아몬드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면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에게 갖고 가서 테스트를 해봐야 압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을 자기가 모시고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면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능력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배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고통으로부터 면제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실패를 겪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비통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인생을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하게 느껴져서 정말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픔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이 세상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을 선택해야 할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로부터 놀림과 조롱과 모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가족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겪어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겨내게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너희가 낙심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너희가 버려졌다는 그런 절망감은 느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너의 인생이 망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 자체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공장이 한 25년, 30년 가까이 이렇게 잘 운영을 하시다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IMF 때. 그때 저는 신학교에서, 미국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전도사였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수십억의 빚을 지고 또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이렇게 좀 어머니랑 이렇게 좀 이렇게 피해 다니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화도 잘 안 되고 가끔씩 이렇게 전화하시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저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감사는 그동안 그래도 잘 살았으니까 그동안 그래도 하나님께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던 거 감사하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님 믿음이 많이 없으셨거든요. 제가 사실 목사가 된 것도 저희 아버님 구원하게 하려고 제가 목사가 된 건데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이제 좀 간증하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교회는 다니셨지만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어느 외국인 회사가 저희 아버님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가 잘 외국인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아버님이 모든 빚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 미국 기업이 부도가 난 우리 회사를 인수했는지 자기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간대요. 이미 다 정리되고 하면 훨씬 더 헐값에 살 수도 있을 텐데 왜 그 기업을 굳이 그 미국 기업이 사줬는지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라고 이제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는 이 환경 자체를 바꾸어 주기보다는 이 환경보다 나를 더 강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이 사람은 워치만리라는 중국 선교사인데요. 중국 그 본토에 있었던 선교사인데, 이 사람은 중국에서 탁월한 영상가로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중국 본명은 리토쉥이라는 사람인데요. 젊었을 때 몸이 많이 약해가지고 의사가 당신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매일매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자신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제 양자강에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배를 막는 큰 바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 워치만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강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이렇게 계속 차올라서 이 배가 그 바위 위까지 물이 차올라서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랴,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 워치만리가 물이 불어나서 그 배가 그 바위를 지나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물이 쫙 불어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이렇게 착 가는 거를 하고서 잠을 깼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에게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그런 큰 바위와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내 몸이 연약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것을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대요. 그때부터 자신은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시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송명희 시인, 그분 돌아가셨죠. 그분도 그와 같은 거죠. 이분이 예수님 믿었다고 뇌성마비가 나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딸의 마음을 바꾸셔서 강하게 하셔서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또 지선아 사랑해라는 화상을 입고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젊은 자매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거울을 보면서 그 화상 입은 그 얼굴에 그것을 보면서도 지선아 사랑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마음을 치유했었던,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 이 이지선 자매의 경우도 그와 같은 경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어 주시든 아니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과 함께 또 하나는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능력. 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10절과 11절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0절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죽인 게 뭐예요?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몸에 짊어짐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11절은 다음과 같이 또 표현하는데 우리의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음의 의미,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따르기 위한 자기 희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교는 그러한 자기 희생의 극치이죠. 그러나 순교만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한 그러한 자기 희생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조용하게 실천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 탐심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내가 내려놓는 것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 앞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하는 것도, 그 손해를 내가 감수하는 것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툰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도, 그것도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주일 후에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앞으로 이제 일주일밖에 나의 인생이 남지 않았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어요? 막 뭐 남의 거 뺏으려고 막 하시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나눠주려고 애쓰시겠죠. 이제 곧 주님 만나는데 내가 무슨 뭐 큰일 날 일 있어요. 자꾸 막 남의 거 뺏고 막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남과 계속 싸우시겠어요? 오히려 다툰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내가 날 용서해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지 않겠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는 것은 그처럼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눠주게 하고요.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주님 앞에 곧 갈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과 극은 서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극단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은 죽음을 선택하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절망한 사람도 죽음을 선택하고 절대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도 죽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그 두 사람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다른 삶의 질이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절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희생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잠시의 안락함, 그 편안함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높은 이상을 품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소망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살아있을 때는, 천국의 소망이 살아있을 때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커다란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고자 결심했을 때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순교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규모와 세력은 커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우리는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점점 잃어갈까요? 왜 우리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점점 잃어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내가 희생함으로 너희가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여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사랑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비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린다라고 말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린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아직도 이러한 의인의 고난에 익숙하기보다는 우리의 잘못 또 우리의 실수 때문에 겪는 그 죄인의 고난에 우리는 더 익숙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죄인의 고난도 때로는 유익이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희미해져가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면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내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이곳은 내 영원한 고향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는 그 세계를 향하여 가는 그런 새로운 삶의 전환이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나는 왜 이 고난을 당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왜라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잘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어떨 때는 알 것 같아요. 그럼 회개하죠. 알면 회개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때는 잘 모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하나님이 안 알려주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왜라는 질문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왜라는 질문보다는 where, 어디로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이 죄인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결국 이 고난은 유익이 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왜라는 질문보다 물론 왜라는 질문을 해보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왜라는 질문을 했어도 내가 잘 모른다면 그 다음 더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을 바꾸고 있느냐,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멀어지게 하는 고난이냐, 아니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고난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죄인으로 당하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떳떳하지 못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커진다면 다음에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은 당당한 고난, 의인으로서 받는 그런 떳떳한 고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이곳은 에덴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죄인으로서 고난을 겪느냐, 의인으로서 고난을 겪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기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 아니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진리를 따르기 위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흉내내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능력은 세상의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이 너무나 고생스럽고 지겨워서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도피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힘들어서 도망하는 그런 곳이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은 폐잔병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합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싸우고 그래서 승리한 자들이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처소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개선문입니다. 당당하게 주님을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산 사람들이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개선문입니다. 그 천국에서 여러분 모두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배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배를 자주 드린다고 해서 또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보배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고 있는 사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벌고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가가 예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디를 일부러 가고 있지 않은지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않는지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일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배이심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분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